할렐루야. 예. 너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전에 알았던 그 백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목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는데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가지로 많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북한 사역, 특히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때 공부하러 미국에 가시기 전까지도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챙겨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그리고 또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이 밤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1차, 2차 그리고 베트남전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보다도 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몇 개 나라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도 이제는 2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그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도 이제는 남한 사회의 이 풍요함에 너무 젖어버리다 보니까 제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외치고 그리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해마다 1년에 한 몇 차례는 해외에 나갔었거든요. 이 사역 때문에 해외에 나가고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해외에 나갈 수 없고 또 교회에서 계획했던 아울리치도 다 취소되다 보니까 굉장히 갑갑한 거예요. 근데 마치 제가 어려서부터 이러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제가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제는 나만 때가 너무 끼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까지 누렸던 이런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헛된 것에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위한 것에 남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됐으나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우리 편한 데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한 곳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시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그 누구도 예견치 못했던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풍요와 자유함 가운데 끼었던 그 모든 거품들, 때들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주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풍요와 자유 가운데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원치 않게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최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또 그런 위기가 있었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을 자랑했었고 또 신앙을 말해왔었던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이런 위기 앞에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유다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들의 이러한 진가가 드러났을까? 어쩌면 너나 나나 다 똑같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 이들의 진실한 신앙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그런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모이기를 회피하고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어떤 몸을 사리고 하는 때에 제가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모이라고 예배에 나오라고 푸시하고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시대의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많은 힘을 얻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위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 자신의 내가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하고 그리고 안전할 때는 자기도 자기의 모습을 몰라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고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가 탈북에서 저 중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중국에서 그 훈련은 결코 쉬운 훈련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땅에서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몰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런 생활들이 매일과 같이 반복되는데 그것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러한 인내함이 있다는 게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되는 성경 통독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지만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는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도 아까워서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감과 함께 저의 모습도 변해가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역을 맡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다른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정말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잡히면 북한에 북송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어떤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에게도 고난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제가 후회하는 기도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고난이 왔습니다. 정말 중국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저의 생각을 전제로 깔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시련이 닥쳐오고 저는 중국 변방 부대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중국 변방 부대가 영길 시내까지 들어와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아파트를 포위하고서 제가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 상황을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담담하게 그 상황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도 나의 믿음이 정말 괜찮구나. 그리고요, 제가 저 연변에 가면 용정이라고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변방대 감옥이 있었어요. 그 당시 많은 탈북자들이 공안 검색에 체포돼서 거기에 갇혔고 또 거기서 북한으로 북송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독감방에 놓는 거예요. 많은 탈북자들이 그 작은 감방에 이렇게 몇십 명씩 들어가 있는데 왜 저만 독감방에였는지 저는 잘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독감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심지어 그 변방대
군인들이 그 CCTV로 저를 보고 너무 이상한 탈북자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탈북자들은 지금 북한에 북송되는 일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하는데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옥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40일 동안 변방대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40일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성경적으로 볼 때 4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40일 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었어요. 근데 36일 되고 7일 되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9일 되는 날에 그 간수소장이 저를 불러내더니 내일 제가 북한에 북송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가 안 나왔어요. 찬양이 멈춰졌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던 저의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가요? 그리고 그날 밤 한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성에서 내려온 무장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북한의 해령시가 있는 그 삼합 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더 리얼한 기적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가다가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잠깐 내가 탈출하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간증거리가 더 많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 그렇게 일말의 희망도 가졌어요. 그런데요, 세간에 도착하고 북한 그 다리를 넘을 때까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 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북한 그 보위부 감방에 갇혔을 때 그래도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리얼한 기적의 상황을 안 이루실까 봐 그래도 기도했어요.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계속 취소를 받고 어디 강제노동대라든가 이런 데 가는데 저는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 그렇게 보름 동안 계속 취소를 받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보위부 간부들이 저를 불러내더니 저를 치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지금까지 둘러대고 했던 것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켜서 가져온 문서를 저에게 들어보이더니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행했던 그 일거수일투족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북한 보위부 스파이에 의해서 제가 계속 추적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한국 선교사들과 언제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어디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듣게 되는 순간 정말 신락같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정도로 저희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다 껍데기더라고요. 그런 시련 앞에 저희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여러분, 제가 그때 저희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아직 한참 살만한데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런 기도할 힘까지도 다 잃었어요. 그냥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또한 저를 만지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포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의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벗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예상치 못했던 엄혹한 위기가 닥쳐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들이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등용되고 그리고 또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선발돼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 앞에 등용되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잘 되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위기 앞에 정말 마지못해 신앙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집에 앉아서 TV만 틀면 그것을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들여서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잠에서 깨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그냥 TV를 누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러한 상황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형하라고 한 그 명단에, 바벨론 지혜자들의 명단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했던 것이 아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확증도 받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그 꿈의 내용과 그 해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한 치 앞도 가늠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그 기적과 같은 그 역사들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왜 그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푸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적들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안 것이에요. 지금과 같이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숨을 죽이고 움츠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행해야 될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가 행한 것은 그 친구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물론 다니엘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교회를 주셨고, 왜 동역자들을 주셨고, 왜 이 땅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셨는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꿈과 환상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결코 나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급박한 상황이지만 자칫 내가 섣불리 나서다간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화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너무나도 애매하게 이 상황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눈도장이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만에 하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한 대로부터 이 친구들은 빼놓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기가 명한 명령을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칫하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잔뜩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나서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을 들씌우고 이들에게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초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요행수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위기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한국교회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함과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게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거니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보다도 10배, 100배 더 자유를 속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너무 준비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남한에 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북한이 어떠냐,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북한의 상황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 거기도 사람이 사는 것 같더라,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저 북한에 여러분들이 만일 갈 수 있다면, 북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유가 무엇이고 인권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살 때는 저희가 그것이 그냥 숙명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경험해 보니까 저 북한이 지옥인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배가 부르고 우리 등이 따시니까 그들도 괜찮거니 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안전을 우선해 놓고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저 북한과 잘 지내야 된다고, 저 체제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고 있는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그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괜찮다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그럴 일도 없겠지만 북한에서 저를 오라고 하고 어디 도지사, 북한에는 도지사가 없어요. 어디 도당 비서를 시킨다 할지라도 저는 차라리 집이 없이 남한에서 떠돌아다닐지언정 그런 삶이 더 행복하고 낫다고. 제가 자유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자유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전에, 오래전에 북한 노래에 자유라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자주. 북한은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저 북한의 독재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심지어 교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거라고 말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공의에서 나오는 화평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들을 정말 죽이고 있는데, 그 모든 형상들을 깡그리 빼앗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요 2년 전, 3년 전에 어떤 평화가 조성될 것 같고 막 뭔가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막 흥분해서 들떠있을 때 너무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되면, 저럴 일도 없지만 저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더 고통을 당하는데 저 독재의 억압에서 정말 언제 헤어날지 기약 없는 그런 길을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떠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루실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화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잘 살자 하면 그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그 지옥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 북한의 2,500만의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 민족이 회복되어야 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반도가 있고 한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거는 기대가 크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안일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기준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 매일과 같이 살 오름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건너왔을 때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두만강을 밤에 건너고 저 중국 땅도 불안한데 제 가슴에서 이만한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다 그런 멍에를 쥐고 사는구나. 그것은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뭔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뭔가 나를 지켜보고 움켜쥐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입니까? 제가 남한에 와서 처음에 놀란 것이 있어요.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체 사상이 좋다고 이렇게 추종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일명 주사파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10분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그 주체 사상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문자 그대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사상. 얼마나 좋습니까? 인민대중이 주인이다. 나의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주체 사상과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내가 주체 사상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됩니다. 그들이 사회주의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족은 어쩌면 멸살당할지도 모릅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는 집회, 자유, 집회 그리고 신앙, 제가 말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모임과 그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면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선전하는 것만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저 북한의 그 체제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민족 반역죄예요. 제가 북한에 잡혀갔을 때 저에게 이렇게 씌워진 죄명이
민족 반역죄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땅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탈북해서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저 북한 땅, 평양 땅, 저 북한 지역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있었던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탈북하고 나서 1866년 그 제너럴 샤머노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북한 지역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저는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북한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북한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북한 땅에서 청정병력 같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몸의 모든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저의 눈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젊은 친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해령 보이부 감방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있는 그 속에서 제가 다음 날이면 지금 다른 곳으로 이송돼야 되는데 계속 그 친구하고 뭔가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간수의 눈을 피해서 새벽에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 하룻밤의 대화를 통해서 저의 마음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더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 친구에게 뭔가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살아나가면 혹시 중국에 다시 가서 후에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다고 전해라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북한 보위부 군인들에게 이렇게 호송을 받으며 몇 시간 동안 북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깊고 깊은 산속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북한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어요. 보위부 시설이었습니다. 그 몇 개의 독감방이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독감방에 한 사람씩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치료가 거의 끝난 사람 같아 보여요. 그 사람이 있는 독감방에 넣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둑시군한 그 감방에서
그 감방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간수에게 불려나가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분의 뒷모습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정말 목이 한 줌밖에 안 되고 너무 뒤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워 보이고 너무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또 동병상련으로 나도 이제 저렇게 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 돼 보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불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우연히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정말 절망과 좌절로 가득히 차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그 얼굴이 갑자기 그 어두운 감방에서 해처럼 빛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만으로 가득 찬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감방에서는 서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마주 볼 수가 없어요. 밤에 잘 때도 한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저쪽 벽에 대면 한 사람은 또 반대 벽에 대고 자야 됐어요. 간수들이 2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분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방이, 작은 감방이 5개밖에 없었지만 그 매 감방에 CCTV가 다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기 얼마 전에 그 CCTV가 고장 난 거예요. 이 CCTV를 다시 그 시설을 들여오려면 저 중국에서 들여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수들이 직접 나와서 그 감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수의 발자국 소리가 저쪽 감방 쪽으로 갈 때 저는 그분하고 손바닥으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지하교회를 세우려다가 그렇게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불안에 잠겨있는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돌이켜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가 나의 믿음이 괜찮노라고 으스대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 다 거짓된 것이고 정말 이런 자그마한 시련 앞에서 저의 모든 추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울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는데 저도 수개월 뒤에는 그때 만났던 그 잠시 만났던 그 형제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몸에서 살이 다 빠지고 마지막에는 일어날 힘조차도 없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제가 죽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런 묵상까지 했어요. 하나님, 총에 맞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순간에 가는데 제가 그런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그때는 제가 계속 앉으면 여러분 하루에 16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올방자를 틀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감방에서 매일과 같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약간 움직였다가 간수들의 눈에 들키면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너무 육체가 힘들어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졸면 이렇게 벽을 보고 머리를 이렇게 바로 세우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졸면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가 바로 알고서 이렇게 철창 쪽으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때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저도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계속해서 졸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졸고 속으로 찬양하다가 졸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 번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또 그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버스 타고 오고 또 이렇게 지하철 탈 때는 조는데 막 어떤 때는 민망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며 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고개를 떨구지 않고 졸 수 있었는지 저는 천사가 잡아 주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시면서 그 속에서도 저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진짜 이제는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제목은 민족 반역죄이기 때문에 위대한 수령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민족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했다는 것 때문에 최고의 범죄인 거예요.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검사가, 도검찰서 검사가 왔을 때 너는 사형이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품에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정치범 수용소나 어디에 가면 저는 이렇게 쇠약한 상황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때가 아닙니까? 저는 뒤에 이런 기적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저의 고향까지 이송되어 오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저를 업어서 그 감옥에서 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잠시 동안 내놨는데 제가 저의 형에게 업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강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런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남한에 가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서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긍휼함을 원하고 주님의 자비를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이 그 아픔과 그 고통, 정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처를 무엇으로 어루만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이 통일된다면 그것도 또한 어찌 보면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게 이 북한의 회복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만이 그 통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만이 저 땅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교회만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방법도 그들의 아픔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의 능력만이 북한 동포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그 탈북민들 중에 정말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듭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 민족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정말 이 민족을 위한 사명,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한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저 평양 땅, 저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울려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때로 그런 상상을 해볼 때, 그런 환상에 잡힐 때 정말 벅차오르는 가슴을 구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이미 선택한 땅입니다.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땅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의 피도 흘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어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왜 이 분단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지혜가 부족해서 이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빚어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남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 북한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내려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남한 땅을 하나님의 보루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필수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금식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결코 길을 닫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밤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지켜보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민족을 다스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불길이 번져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